네, 우리 온사랑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행복한 제자의 길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붙드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잘 돌아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은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 모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복한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남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제자의 삶에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참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갈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 너무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이 되지요.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시간입니다. 저도 최근에 손자를 낳았는데 저희 집이 그 애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애 보러 가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면 또 얼굴 표정이 어떻다는 둥 하면서 똑같은 말을 그냥 매일 요즘 그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동영상 보면서 온갖 분평회를 다 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저희 세 식구입니다만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분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는 배반자라고 불리면서 그의 삶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또 사회적인 성공으로도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공허함, 빈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이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돈이면 권세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던 더 큰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그렇게 함께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요. 소문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소문을 이렇게 소문이 자기 귀에 오면 올수록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인지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3, 4절은 삭개오의 갈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에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양보를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존경하지 않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 그럼 어떻습니까? 세금을 매기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얼굴을 알고 그가 온 줄 알면 자리도 비켜주고 예수님 보면 먼저 볼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게 기본인데 아무도 그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를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쯤 되면 사실은 포기하고 돌아갈 만합니다. 그쯤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아이고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그 갈망이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데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요 나무를 보고 오게 됩니다. 이 나무가 여기는 이제 구여리고가 아니고 이제 신여리고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여리고인데 이제 나와서 지금 거긴 사람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다른 도시 그래서 신여리고입니다. 그 입구에 가면 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내원들은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죠. 그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핸디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그분을 내가 보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여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충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분주한 중에 여러분 많은 약속들이 있고 많은 만남들이 삶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하겠습니까? 삭개오는 멀쩡한 어른이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나 올라감직한 그 나무에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키 작다는 거 사람들 앞에 다 내보이면서 자기의 수치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면서도 예수님만은 내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의 충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충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서 있는 자리 앞에 오셨어요. 탁하니 멈추어 서셔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 5절의 문장이 독특한 문장인데 이제 히브리어 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것인데, 올라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로 찾아와서 이 삭개오를 반드시 만나셔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유해야 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를 찾아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와,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오늘 좀 하루 쉬어야만 돼.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내가 머물러야만 돼.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뜻을 밝히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돈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가지고도 결코 기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집에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의 집, 잃어버린 사람의 집, 그의 집을 찾아오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의 집이 아니고 잃어버린 세리의 집에 찾아오셔서 행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해 즐거움을 주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급하게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평소에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키 작은 사람, 돈 좀 있다고 어서대는 나쁜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이렇게 뛰어 내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웃음이 그리워서 텔레비전을 찾기도 하고 해악이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웃음이 그리워서 우리가 유머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 한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요, 주님이 오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듣는 사람은 행복에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고 있어도, 멀뚱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기뻐 나무를 뛰어 내려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니까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기가 생각하던 돈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돈 쓰는 거 잘 못 보지요. 부자는 돈이 귀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아끼고 삽니다. 또 욕심도 좀 있고요.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도 뭐 보면 부자일수록 아주 검소하게 산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켜오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19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건 4배를 갚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율법으로는 2배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거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복지를 잘해주는 대통령이 제일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복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큰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뭘 주고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셨느냐 안 찾아오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게 즐겁고 그게 소망이라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뭡니까? 묻고는 재산 다 내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근심해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켜가야 되고 불려가야 되고 더 큰 힘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 다 나를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영원한 천국도 결코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오늘 이 부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시는 그 크고 즐거움, 그래서 내려올 때 즐거워하며 나무를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재적인 함께 하시는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랍고도 크고 큰 기쁨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을 아는 기쁨을 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좀 좋아하는 거 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마음에 다 버렸어요. 공부해봐도 별로 이제 재미는 없어요. 좀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물론 공부해야 될 시간들이 있으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항상 책을 읽고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를 평생 학습 사회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하는 사회.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계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것, 열두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있는 그 지치듯 그 말씀을 보고 손을 뻗어 그것을 붙드는 그 순간에 오랜 세월에 고난이 떠나 병이 떠나간 것이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만은, 병 떠나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녀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면서 돈이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권세가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내가 내 삶의 주인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쁨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서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